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쭉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한 문제였던 이 은사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으면서 은사는 자격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주셨습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 온전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특별히 몇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래서 은사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교회와 지체를 섬기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 활용될 때 교회를 바르게 세워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그 말씀에 연속되는 부분인데, 은사가 왜곡되면 교회는 분열되지만 은사가 제자리를 찾아가면 교회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은사가 다양하지만 결국은 한 몸에서 서로 연결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종교단체나 동호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본질이고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몸은 하나이지만 그 몸을 이루는 지체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다양하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지체는 참 다양합니다. 또 각 지체가 다 다르지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체는 머리의 통제, 다스림을 받는 상태죠. 교회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몸은요, 만약 어느 한 부분이라도 다치거나 병이 들면 여러분 그 지체만 아픈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아프죠. 굉장히 괴롭습니다. 반대로 한 부분이 건강을 회복하면 몸 전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 며칠 눈에 다래끼가 생겨가지고 사실 그렇게 큰 통증도 아니지만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병원을 찾아서 처음에 이제 약을 지어서 먹었는데 한 이틀 먹으니까 점점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방심을 했습니다. 이제 괜찮겠구나. 그랬더니 다래끼가 조금 지나니까 다시 이제 부어오르기 시작하고 이전보다 더 심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병원에 가서 이 다래끼를 째고 이제 고름을 빼고 왔습니다. 그 눈이 불편한 이 며칠간 사실 큰 통증이 아니지만 불편함을 느끼면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에 이 작은 다래끼 하나만 생겨도 생활이 이렇게 불편한데 평소에 허리, 다리, 무릎, 두통,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이 드실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두 번째는 정말 몸에 쓸모없는 기관이 하나도 없구나. 지체는 다 달라도 결국은 다 하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눈 하나만 불편해진 것뿐인데, 작은 다래끼 하나 난 것뿐인데 생활에 그렇게 지장을 주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바울이 오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서 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됨이죠.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코고,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엄지손가락이고, 다 지체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는요, 단순히 철학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몸을 보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수많은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작동하며 한 생명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눈이 제멋대로 움직이고 귀가 제멋대로 들으며 손이 따로 놀고 발이 따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죠. 몸은 한 생명, 한 호흡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그 고린도 사회는 민족과 계급의 벽이 참 높은 사회였거든요. 유대인과 헬라인은요, 문화적으로 갈등의 대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부류, 물과 기름과 같은 이 상징이죠.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종과 자유인은요, 경제적, 사회적 신분의 차이를 대표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벽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이런 차별의 벽들이 있잖아요. 학력의 벽이 있고, 재산의 벽이 있고, 세대의 벽이 있고, 지역의 벽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릅니까? 여러분, 다르지 않죠. 교회라고 해서 이런 벽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때로는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직분 간의 서열 의식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은사의 차이 때문에 비교가 일어나서 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묶으셨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각자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 한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인 거예요. 에이, 말이 사실 그렇지. 그건 그냥 추상적인 얘기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지.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얘기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들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질문해 옵니다. 예, 여러분, 가능합니다. 어디 안에서만 가능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실 때, 함께하게 하실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교회에는 그런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공동체가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서로 나누어 쓰고 통용하고 그렇게 서로를 섬기는 일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안디옥 교회 다들 아시죠? 최초의 다민족, 다문화 교회였습니다. 그곳은 유대인만 모인 교회가 아니었고요, 헬라인들이 함께 모여서 다민족 교회를 형성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지도자들 안에 유대인 출신 바나바도 있고, 아프리카 출신 시므온도 있고, 귀족 출신 마나인도 있고, 학자 바울까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결코 한 자리에 앉을 이유도 없고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누구 아래에? 그리스도 아래에 한 몸을 이루고 같이 모여 있었다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냐면, 거기서 많은 어떤 신분적인 묘사들이 나오는데, 그 로마 교회 안에는 가이사의 신하, 공무원이죠, 부유한 여성, 노예 출신, 유대인, 헬라인, 이 모든 자들이 함께 지체로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초대 교회에는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마치 물과 기름 같아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한 몸을 이루고 한 지체로서 서로를 섬기는 일이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어울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을 나누는 가족으로 세워져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고 사랑하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같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게 가족이죠. 여러분, 말로만 우리가 가족이다 가족이다 하면 가족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벽을 허물고 우리가 진실로 서로 사랑하고 포용하고 함께 나누고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고 같은 시간과 공간을 나누며 함께 지어져 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고 가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 말씀이 실제로 구현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계층도 상관없고 배경도 상관없고 성별과 나이, 신분을 뛰어넘어서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몸으로서, 그래서 손과 발이 또 눈과 코가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고 뜻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교회도 서로가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물질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 모든 다름이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당시 세리였던 마태와 또 반대로 누가 있습니까?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함께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로 따지면 매국노와 독립운동가가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선 가능합니까?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연합이고, 그렇기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간판은 걸고 있지만, 교회라고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만, 실상은 서로를 불편해하고 차별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여러분, 그거 교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몸이라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공동체적 정체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눈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죠. 나머지는 모두 그 몸의 지체일 뿐이에요. 손이 눈보다 높을 수 없고 발이 손보다 더 귀할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차별이 사라지고 모든 성도가 같은 성령 안에서 한 성령을 마시는 연결된 하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말씀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아멘. 각 지체가 다 다르다는 것은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다 다를 필요가 있고 또 쓰임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발이 손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눈이 귀를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그 몸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눈이 중요하다고 해서 몸에 눈만 100개가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입이 없고 눈만 100개가 달려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괴물이죠, 괴물. 반대로 여러분, 입이 중요하다고 몸에서 다른 건 다 없고 입만 100개가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무엇입니까? 괴물이죠. 입이 하나여도 잘 통제가 안 되는데 입이 100개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시끄러워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연히 이 교회 안에 두신 게 아니라 철저히 계획하시고 의도하셔서 각각의 자리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발이든 손이든 귀든 눈이든 그것은 내 선택이 아니라 누구의 부르심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의 은사가 달라도, 우리의 직분이 다 달라도 하나님이 쓰고자 그 자리에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거나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모일 때 비로소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한 사람이 유력하다고 또는 그 기관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축구?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이끌었던 알렉슨 퍼거슨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26년간 한 팀을 맡아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우승을 13번,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2번 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숱한 업적을 남긴 위대한 감독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그래서 이 감독님이요,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그 시대의 가장 뛰어난 스타 플레이어라고 할지라도 팀워크를 무너뜨리면 가차없이 팀에서 방출했습니다. 반대로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선수라도 팀을 위해 헌신하는 태도가 있으면요, 끝까지 중용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축구에서 승리를 만드는 힘은 개인의 기술보다 팀 전체의 협력과 하나됨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른 직분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주셨다고 했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승리를 이루라고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된 자들은 장로로서, 집사는 집사로, 또 권사는 권사로 직분을 다해서 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로, 방언은 방언으로, 예언은 예언으로, 치유하는 치유하는 자로, 가르치는 가르치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서로 안에서 섬기고 사랑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잘한다고 해서 교회가 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필요하고 모두가 하나 될 때 교회가 바로서 이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과 은사를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에 보면요, 21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에서 보면 어떤 분은 스스로를 나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야,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런 열등감이나 좀 약간 스스로를 낮추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중요해,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는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심장, 폐, 간, 신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멈추면 생명이 끝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는요, 여러분, 앞에서 드러나 보이는 섬김도 있지만 반대로 보이지 않는 섬김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나 이런 목회자들은 앞에서 설교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앞에서 드러나는 일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교회가 그런 드러나 보이는 섬김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데서 섬기는 분들이,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들, 화장실을 남모르게 청소하고 가는 집사님의 섬김, 차량 봉사하는 이 안내자의 비서. 여러분, 이런 것이 없으면 교회가 절대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폄하하거나 함부로 무시하거나 그의 섬김을 하찮게 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이 입을 하찮게 여기지 못하고 머리가 발을 하찮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게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온전함이고 그것이 한 몸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교회죠, 여러분. 교회는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내 지체가 울 때는 같이 울고 내 지체가 영광을 얻을 때에는 같이 영광을 누리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온전함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러분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세우셨어요.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능력을 행하는 자와,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찬양팀과 성가대와 또 우리 다양한 직분과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29절과 30절에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온전히 주 앞에 서서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로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은사를 자랑하다가 다투고, 직분을 권력으로 삼다가 분열하고, 작은 이익 때문에 갈라져서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의 몸이 하나 되지 못하고 찢겨져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총회에서 지역적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서로 뒤엉켜서 회의를 방해하고 고성이 오가고, 이런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같은 목회자로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저런 분들이 섬기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저런 분들이 교회의 지도자다, 교회의 그런 자리에 있다.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은 규모와 숫자가 아니잖아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진실한 성도가 본료이고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현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진짜 괜찮은 교회입니까? 올해 우리 표어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인데요, 우리는 진짜 함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앞에 발가벗은 심정으로 한번 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세 가지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 동현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아니라, 어떤 제도가 아니라, 시스템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교회만이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우리가 힘써 지킬 것은 내 자존심이 아니죠. 내 권력이 아닙니다. 내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 이 교회의 본질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동현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세상에서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오직 교회에서는 그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온전히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우리 동현교회가 서로를 섬기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또 무엇이든 지체가 다른 지체를 대신할 수 없고, 눈이 귀를 대신할 수 없고, 머리가 다리를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지체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지체를 섬기는 일에 여러분 좀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자들은 물질로 섬기고, 시간이 있는 자들은 시간으로 섬기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귀히 여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6절에 바울이 말했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냐. 여러분, 내 지체가 아픈데 나는 괜찮다. 여러분, 그거 교회 아닙니다. 내 지체가 아파할 때 같이 울 수 있어야 지체입니다. 내 지체가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지체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보통은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잘 되면 배가 아프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로운 시대 아닙니까? 가족이 곁에 있어도 마음을 나눌 곳이 없는 그런 시대.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죠. 아픔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도 괜찮은 곳. 기쁨을 혼자 삼키는 곳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곳. 우리 동현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눈물이 마르면 함께 눈물 흘려주고, 서로의 웃음이 커지면 함께 웃어주는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내 지체의 섬김을 통해서 무너졌던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격려해 줄 수 있고, 그런 위로가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그런 교회를 소망하며 우리가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체입니다. 서로를 섬기는 사랑과 섬김 가운데 하나 되는 우리 동현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